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날, 그날을 함께 기억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그리고 승천 이후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것을 함께 기억하는 날입니다. 다른 의미에서 보면 교회가 출발한 날이기도 하니까 오늘 교회의 생일, 이렇게 이야기해도 참 좋은 날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 강림주일이 되면 참 어려운 것이 성령님을 어떻게 여러분에게 설명해야 할까, 이런 것들이 참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질문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으로 좀 시작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십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보셨습니까? 여기서부터 갈리는군요. 네, 나 못 봤습니다. 아니요, 2000년 전에 계신 분 제가 어떻게 봅니까? 저 사실 못 봤습니다. 네, 주님을 못 봤단 말이죠. 그렇구나. 근데 주님 믿는데, 세 번째 질문,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난 주님이 나의 주님임을 믿는다? 난 보지 못했어. 근데 나는 그분을 사랑해. 여러분,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런 고민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부분이고, 이 우리의 고백이라는 부분이잖아요. 아마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이런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예수를 주님이라고 말하는 건 무엇으로 말미암은 거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고백을 하게 하신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이지만 이해하기가 너무나 어렵고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말하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심장을 갖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자, 심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못 봤네요. 심장을 못 봤습니다. 있는 걸 확실합니까? 확실하네요. 심장이 뜁니까? 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오셨죠. 내가 살아있네요. 여러분, 어떤 사실이 있다고 해서 사실을 다 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인 건 너무나 명확한 내용들이 우리에게 있다. 이것이 신비의 차원, 이것이 신앙의 차원, 이것이 믿음의 차원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령님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은 성령님의 오심을 굉장히 우리에게 사실로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로 잘 기록한 부분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순절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한 사람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다. 그들은 기도하고 있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들었다. 온 집에 가득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보였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들이 사용하지 않은 어떤 언어로 말하고 기도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님의 오심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자, 먼저 시각이죠. 시각적으로 뭘 본 겁니까?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임하는 것이 있는 걸 눈으로 우리는 봤다.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렸다. 우리의 귀에 들렸다. 보고 듣는 것 외부로부터의 영향뿐 아니라 우리가 직접 우리의 입으로 경험하고 말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그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다른 언어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스스로가 경험했다. 이걸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존재, 성령님의 오심, 그것을 우리가 그냥 함께 고백하는 걸 넘어서서 이건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을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경험하고 믿는 것은 각자의 몫이겠죠. 이건 기도를 통하지 않고는 쉽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부분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질적인 질문을, 이런 현상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을 좀 해보고 싶은 겁니다. 왜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을까? 그 질문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 존재인가? 라고 하는 질문으로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 성경은 성령님을 다른 보혜사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이번은 원래 보혜사가 있다 그 말이죠. 첫 번째 보혜사. 그럼 보혜사라는 게 무슨 뜻일까?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을 씁니다. 자, 이 말은 위로자, 상담자, 도움을 주는 자, 변호사, 강하게 하는 자, 후원자. 보혜사가 우리에게 있다. 근데 그가 누구냐? 첫 번째 보혜사가 누군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상담자가 되시고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후원자가 되신다. 근데 그분이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사람들과 함께 하시다가 때로는 돌보시고 반대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공격에 변호도 하시는 든든한 후견인이 되시다가 그분이 이제 떠나신다. 그러므로 다른 보혜사가 오신다. 이게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의 불안이라는 걸 갖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를 보호했던 어떤 사람이 떠난다 라고 할 때 느끼는 불안일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함께하기를 바랬지만 그분은 떠날 수밖에 없는 건 육체를 입고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이죠. 결국 그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다. 그 의미는 그럼 무엇일까요? 내가 너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거죠. 내가 너희의 위로자, 보호자, 내가 너희를 변호해 주는 사람, 든든한 후견으로 있었지만 나는 떠나는데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시편 68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거룩하신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고아와 같이 우리를 그냥 버려두는 분이 아니라 너희가 억울한 일을 만날 때 너희의 재판장이 되어주시는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 누구나 다 경험한 것이 있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보통은 분리불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 부모님과 떨어지고 분리될 때 겪는 불안함, 이거죠. 자, 이걸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됩니다. 자,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 자녀에게 하셨고 여러분 부모님도 여러분이 하신 놀이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 놀이를 이렇게 부르죠. 깍꿍놀이. 해보셨습니까? 너무 품위가 있으셔서 네, 안 해보셨습니까? 그거 하면 품위가 좀 떨어지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어느 부모님이 다 합니다. 이유가 있죠. 여러분, 깍꿍놀이는 이런 겁니다. 부모님이 어디 뒤에 약간 숨습니다. 그죠? 그럼 애가 두리번거리죠. 어디 갔지? 그때 나와서 깍꿍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자, 아이가 뭘 느끼는 거냐면 부모님이 눈에서 사라지면 없다라고 느낀다는 거죠. 보여야만 있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점점 이 놀이를 통해서 학습하는 건 뭐냐면 보이지 않아도 존재한다. 이걸 경험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다른 방에 있어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이 집안의 옆방에 있을 뿐이야. 이걸 아이들이 배우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대상 항상성이라고 말합니다. 대상 영속성이라는 말도 쓰고요. 그 대상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함께 있는 거야. 이것을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이걸 잘못하면 분리불안에 대한 장애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있지 않으면 늘 불안하게 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처음 어린이집 보낼 때 떨어뜨리는 시간을 자꾸 늘리잖아요. 이게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분리되어 있지만 집에 아빠 엄마는 있어. 이거 아이들이 배워가는 과정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존재하고 그분은 우리와 함께 있어.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은 이런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지만 주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확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곁에 서다, 함께 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랑을 확증하는 건 내가 너의 곁에 서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서 있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확증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시고 성령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한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이 함께 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성례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성찬식 혹은 성만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기독교에는 두 개의 성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이고 하나는 성찬이죠. 자, 근데 두 개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세례는 평생 몇 번 합니까? 한 번. 딱 한 번. 성만찬은요? 계속. 왜 그럴까? 두 개는 다르다. 어떻게 다를까의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왜 성만찬은 우리가 계속 하게 되는 것일까? 여러분, 역사적으로 교회사에 보면 로마 가톨릭이 아직도 성찬에 관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생각은 뭐냐면 화채설입니다. 그러니까 이 빵이 주님의 몸으로 변한다, 이거죠. 마시는 포도주가 주님의 피로 변한다, 그겁니다. 그래서 성당에 가면 저 깊숙한 곳에 넣어놓죠. 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니까. 그렇게 대하게 되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지빙글리는 아니, 그렇지 않아. 이건 2000년 전에 주님의 마지막 만찬을 기념하는 거야. 그래서 기념설이라는 걸 주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장로교, 존 캘빈, 깔뱅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말하는 건 뭐냐? 성령 임재설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 성찬을 할 때에 빵과 포도주가 변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교제와 성령의 연합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을 참여하며 성령의 은밀한 역사를 통해 이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함께 보시면 알지만 항상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성령 임재를 위한 기도. 이 기도를 이 성찬에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찬에는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라면, 두 번째는 우리가 모두 함께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고린도 교회가 이 성만찬하면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자, 성만찬 하는데 고린도 교회가 어떤 일을 했냐면, 당시의 사람들이 성례전이라는 걸 구원의 보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의 보장을 많이 받으려면 이거 많이 먹으면 되는 거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성만찬을 할 때, 시간을 정할 때 부자들이나 주인 되는 사람들은 빨리 올 수 있습니다. 왜요? 일이 없으니까. 근데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나 노예들은 빨리 올 수 없습니다. 일을 하고 와야 하니까. 그러니까 먼저 온 이 부자들이 와서 배불리 빵을 먹고 포도주를 벌컥벌컥 마시면서 취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구원의 보장을 더 많이 소유하고 싶어서.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일까? 누가 보장을 더 많이 취하면 다른 사람은 찌끄레기를 가져간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주의 만찬이 무슨 식탁이 된 겁니까? 인간의 식탁이 된 겁니다. 신앙이란 되게 이기적이 되어버린 겁니다. 먼저와 나중을 분리시킵니다. 그 식탁에서 차별과 분리가 존재하게 된 겁니다. 그 식탁은 함께 해야 하는 식탁인데, 그 사이에 차별과 분리가 함께 있음이라는 걸 깨뜨리는 식탁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중세의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모이면, 자, 성만찬을 합니다. 빵과 포도주를 나눠줍니다. 근데 뭐만 나눠줍니까? 빵만. 중세라면 여러분에겐 빵만 나눠줄 겁니다. 포도주는요, 사제만 마십니다. 왜요? 흘릴까봐. 왜 흘리면 안 됩니까? 주님의 피잖아요. 여러분 이따가 마실 때 흘리면 안 됩니다. 그거 닦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건 뭐냐면 그게 주님의 피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사제와 평신도 안에 이것을 분리시킨 겁니다. 이건 우리만 먹는다. 여러분, 이거 가지고 종교개혁자들 싸웁니다. 왜 그 포도주를 사제만 먹느냐? 모두가 먹어야지. 이 싸움을 수백 년 했습니다. 얀 후스가 말하고도 100년 후에 있다가 이게 가능해진 겁니다. 그렇게 변화가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이게 주의 만찬, 주의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를 분리하는 공간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부터는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들, 또 아동 세례를 받은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다. 교단이 이걸 바꾼 겁니다. 여러분, 이건 생각보다 큰 변화죠. 만약 어른들, 입교를 한 사람들만 먹을 수 있다면 누구와 누구를 분리하는 겁니까? 아이들과 어른들. 어른들만을 위한 성찬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누구에게나. 아이들이 아직 이성적으로 내가 신앙 고백하는 걸 조금 어려워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들을 배제시키지 않는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함께 하나님의 은총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올 때 이제 누구를 데리고 와야 됩니까? 여러분 자녀들 데리고 오십시오. 옆에 앉히십시오. 그리고 함께 성찬에 참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의 피, 함께 성찬을 하는 의미를 가르칠 수 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이런 내용이죠. 우리는 성만찬을 하면서 함께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성만찬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한 떡에 참여하며 우리는 함께 하나입니다. 근데 이 질문이 조금 더 나가게 되면 이런 거죠. 이웃과 함께,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소외된 자들과 함께,
고아와 과부와 함께.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 같이 그것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함께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함이죠. 우리가 성만찬을 행하는 것,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재,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함께한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서 영원히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걸 내주라는 말을 쓰죠. 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거룩한 분입니다. 나는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편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게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하나 된다, 중요하고 함께하는 게 중요한데 서로 생각이 다르고 의견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너무나 다른 게 많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한다,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뿐입니까? 이웃의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이웃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긍휼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compassion이라는 말인데, 이게 라틴어로 말하면 cum 플러스 파티거든요. 함께 고통받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하려면 뭘 경험하는 거냐면 내가 함께 고통받고 손해보는 자리에 들어간다, 이게 함께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함께 한다는 건 어쩌면 그래서 생각보다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만한 고통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위대한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것은 우리가 이후에도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함께하며 고통당하는 이웃과 함께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함께 고통당하는 이웃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만찬에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때 보면 알겠지만 집례할 때 제가 빵을 들고 얘기할 겁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또 잔을 들고 말하겠죠. 이것은 주님의 보혈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만찬을 했을 때의 일을, 또 그의 죽음을 회상하는 겁니다. 그런데 회상하는 걸 오늘 우리가 그 식탁에 함께 참여함을 통해서 내가 오늘 이 시간에 그것에 참여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현재화라는 말입니다. 2000년 전의 역사와 사건을 그대로 두지 않고 이것을 오늘 우리의 테이블에서 함께 참여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단순히 신앙적으로 내재화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라 내 삶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식탁에 참여한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아니, 십자가에 못 박힌 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오늘 나는요, 오늘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가 오늘 나의 죽음과 십자가가 되는 것이죠. 주님의 마지막 만찬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떡과 포도주 안에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상과 현재화라는 걸 말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오심도 마찬가지죠. 2000년 전에 오셨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는
성령의 임재,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에 오시는 이유와 성만찬을 하는 이유는 회상 그리고 현재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주일, 우리는 성만찬을 행하게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내가 외롭고 지치고 절망스럽고 고아처럼 느껴지는 순간에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잊지 않고 경험하는 것, 그리고 우리 자신도 누군가와 분리되고 차별하지 않으며 함께 있는 것, 이것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의 사건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주일과 그리고 성만찬의 의미일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먹고 마시는 문제를 뛰어넘어 성령 안에서 우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살아내고 있느냐, 그게 하나님 나라야,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 서로가 함께, 우리가 이웃과 함께, 그 함께 하심의 의미를 마음속에 깊이 되새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광주 제1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 하나 하고 싶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마다 함께 부르는 찬송가를 편곡한 찬양인데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시기 위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의 공동체가 함께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그 비밀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광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고아와 같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위로자로, 도움을 주시는 분으로, 변호해 주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힘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있음을 경험한 우리도 서로 함께 있어야 할 것이며 어려운 이웃과도 함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보며 이웃이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십시오. 회상으로부터 오늘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성령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다른 보혜사로 오셔서 위로하시며 도우시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고통스러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성령님으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얻으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광주제일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